지금부터 신의 원내림 전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벽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단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도 주옵소서 가물러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벽명 주옵소서 절 따라 흐르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거기 그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생명 주옵소서 주님은 하시네 주라 하는 말 이름보다도 주님을 미워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만 위해 내 땀 흘리기 원해 기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히 주님 나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히 주님 나를 찬양하리 주님은 하시네 주라 하는 말 이름보다도 주님을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만 위해 내 땀 흘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동안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한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한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아멘 아멘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강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부마른 저녁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주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부마른 저녁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갈급한 강한 나의 심령에 내가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갈급함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의 성령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물로 오늘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길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 주님의 충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 시간 되기로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믿을 수 없습니다. 아직 순간 찰나를 지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지을지 못합니다. 이 영혼이 우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성령, 주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의 기도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워주셨소서. 상처받은 나의 영혼을 채워주셨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셨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혼이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물을 오늘 시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좋지 모든 분들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공동체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 공동체 고백으로 함께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기만 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평생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원들 좋지 주님들과 우리 교회 안에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신의 원드림 처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예배 시간은 5시입니다. 4시 30분부터 50분까지 예배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빨리 오셔서 우리가 기도로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방과 상담이 필요하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연락을 주시면 함께 고민해서 세상에 또 도움이 되는 세상에 또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원드림 처치가 이제 세워지게 된 그 초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초청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시대를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의 이 세대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방관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어떻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그들이 기쁘던 슬프던 나는 내 삶이나 잘 살아간다 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피리를 불고 슬피 울고 있어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현실이고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관심.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큰 질병과 같습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던 무엇을 경험하던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아내와 남편에게 혹은 자녀와 부모에게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안아주기도 하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이런 표현에도 들어도 듣는 채 마는 채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슬프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왜 반응이 없지?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표현, 슬픔의 표현,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르짖음에 무반응으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실망하겠죠. 솔직히 우리는 기도하고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실망하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명을 하나님께 쏟아내진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아무 반응도 없습니까? 듣고 있기는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받기 원하면서 반응해 주기를 원하면서 막상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 세상의 부르짖음과 그 소리에는 왜 우리는 반응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무반응으로 방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무반응으로 대한 적이 없으시고 방치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가 생긴, 루아가 생긴 이후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 이렇게 잠들면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자는 사람이었는데, 루아가 생긴 이후에는 루아가 조금만 자다가 소리 내면은 바로 깹니다. 저도 모르는 새에 무의식적으로 이 아이를 신경 쓰고 있었던 거죠.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놀고 있을 때도 저는 계속 쳐다봅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걱정됩니다. 저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이 아이에게 쏟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에게도 육신의 아버지가 이러한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작은 모습에도, 작은 부르짖음에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계시며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수많은 관심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외침과 부르짖음에 무반응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지만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며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피리를 불 때 우리는 옆에서 함께 춤을 춰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슬픔에 울고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가슴을 치면서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드니 원주리 조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정말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관심을 이 세상을 향해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해서 써버리고 또 주신 은혜를 사용해서 써버리고 받으면 쓰고 받으면 써버리는, 그래서 항상 공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써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세상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은혜를 나누고 또 받은 사람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들이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시드니 원드림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 써주고
힘들어하면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춤춰주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의 멸망을 보고 민족의 멸망을 보고 슬피 울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도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향해 악의적인 모습들만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대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요 광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시린의 규정을 따라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금욕적이고 절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선구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금욕적인 모습으로 요한이 나타나자 교만한 유대인들은 그를 슬픔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둡고도 침울한 생활을 하는 자로 매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이고 야생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상의 생활을 하며 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요한과는 달리 죄인들과 함께 자리하며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였으며 천한 무리와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이 파격적 행동을 한 예수야말로 율법의 파괴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과 같이 이 완곡한 사람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예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대식가요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으로 몰아세워버립니다. 즉, 이 세대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도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오직 진리를 향해 악의적인 비난들만 가득 내뱉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에 나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잘 전하시는 그런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이 메시지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러한 도구로 이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떠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중에 교회를 떠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오직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만 가득해서 나는 교회를 떠납니다 라는 이야기가 대다수예요. 이단 종교에 빠졌다가 돌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교회에 오래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 야, 쟤 이단에 있다 어때? 아직도 안 빠진, 아직도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정말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이러한 수근수근거림, 비난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 사람들의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해요.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사람들을 비난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처럼 점점 말씀과는 멀어진 삶,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세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신 곳에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많이 나타내시는 곳이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야 하지만 오히려 은혜가 많은 곳이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의 권능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쫙 이야기하고요. 4절부터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악인이 아니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탕자가 아니야 라는 전제를 깔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탕자의 모습이었지만 나는 탕자야 아니야, 나는 탕자가 아니야 라고 어떻게 하냐. 우리는 빚진 만다란트를 탕감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억압하고 그 돈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이고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자이고 우리가 빚진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많은 곳에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었지, 나는 악인이었지,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지, 나는 빚진 자였지 라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무관심이 가득하고 비난과 비판이 가득하고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며 짓는 죄의 짐을 말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종교적 행위를 어깨에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율법적인 그 종교적 행위라는 그런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사람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죠.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해. 봉사해야 되는데 못해.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것을 하지 못했을 때 더 우리는 자책감을 느끼고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초청이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죄의 무게를 실감하고 계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오늘 깨달았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초청하고 계세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아까 찬양했죠. 갈급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한 나의 마음 가운데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 구원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게로 와.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구원할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세상에 주는 쉼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안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영원한 쉼, 내가 주는 영원한 구원을 너에게 줄게. 나에게로 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참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의 예배의 자리,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왔지만, 예배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짐을 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 시드니 원드림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무관심한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방관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관심과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 쉼을 얻게 합니다. 참 안식을 얻게 합니다. 그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려놓고 회복이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겠구나. 우리가 올해는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다른 것들 성경 공부 뭐 다른 거 안 합니다. 왜요? 회복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먼저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은 후에, 구원을 얻은 후에, 그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회복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내가 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 원드림처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다 내 근심을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내 모든 죄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지금 날 구해주나 너무신 사랑 베푸시네. 주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우리 주님 우리의 주 마음의 시험 무서운 때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내 주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무관심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눈물을 흘려주지 않는 무관심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가져주고 세상과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춰주며 세상을 향해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받기 원하고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받기 원하지만 정작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무관심과 방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주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이 세상이 기쁠 때 우리가 함께 춤을 춰주고 이 세상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우리 앞에 아이들도 아버지 자기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친구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친구들과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주님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소비자로서 그 은혜를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합니다. 세상과 함께 기뻐해주고 세상과 함께 슬퍼하며 그 세상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참 쉼을 얻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세상을 무관심으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과 함께 춤춰주고 눈물을 흘리길 원하는 그리고 주님께 나와 참 안식과 참 쉼을 얻길 원하는 그 초대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